수 있었는데 하나님 1%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하란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고백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선택한대요. 이는 경건한 자선, 영어로는 truly God's people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변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도 굉장히 큰 학교인데 그 학교 헌신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 그 큰 학교도 그렇게 이루어 가더라고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명자냐 사명자가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다 좋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다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닌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명자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으면요, 물불이 무섭지 않아요. 사명을 받으면요, 고난도 감사하고요, 모해도 감사하고요, 사명 앞에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명 앞에 비교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고요. 목사가 교회를 하나 지면요, 죽어요. 교회 하나 짓는다는 게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한 교회가 여러분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 거를 쉽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아요. 제가 마음속으로도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렇게 박수 치고 왔는데,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게 사명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가다 보면요,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새벽 기도를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하며 온전한 11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인데 여기 딱 써 있더라고. 정말 하면 그 사명이 보여요. 그 사명이 보이면 가장 기쁜 삶, 즐거운 삶,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 목사가 그냥 하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새벽을 지키십시오. 시간만 나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가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걸고 찬양을 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자로 쓰십시오. 사명자로 쓰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명자인가가 아닌가가, 사명자가 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커다란 역사. 저는 이거 10,000사람 100,000 사람이 필요가 없더라고. 아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명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 저도 직금을 하면서 학교가 오면서 많이 성장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자들이 이것을 붙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명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사명을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명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자로 삼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명자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야 제가 하는 얘기도 들어와요. 이게 뭐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도 1등 수업도 몇 트까지 있어요? 꼴찌가 있더라고. 1등 수업도 신앙에도요, 1등 수업도 꼴찌가 있어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은 1등이 되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과 사명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 아멘. 예. 좀 제가 얘기가 어렵나요? 우리 제 1억사인데 뭐 저는 뭐 자랑할 건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건 아니고요. 저 사진이 가장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고, 저는 서울신학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했고, 제가 지난 시간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도 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가 제 1살 100일 때 되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 와서 그러더래. 큰애는 큰 집에다 주고 거기는 아들만 있으니까, 딸이니까. 나는 아들인데 둘째 집에는 딸들만 있으니까 거기다 주고 우리 어머니 보고 재혼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재혼을 안 하셨어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들어간 곳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옛날엔 교회에서 직업보도학교라는 걸 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직업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직업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직업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이제 교사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맨 처음에 국어 선생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재과 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를 하니까 당연히 가서 저는 교회 옆에 살게 됐고, 교회에서 붙은 집에 살게 됐고, 그냥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있을수록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도 압니다. 교회가 이상의 유일한 희망,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지식으로 알았지만 난 교회에서 마당을 밟으면서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소리만 나오면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교회 소리만 나오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믿어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업보도학교에서 우리 어머님이 교사하시는 걸 봤고, 제가 중고등학교도 다 보니까 미션 스쿨만 다녔더라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맨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이런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역하다가 또 미국 가서 공부할 적에도 사역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대학에서 조금 강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학교에 대한 거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명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5명 가지고. 그러니까 뭐 5명 가지고 하는데, 뭐 학생들하고 할 게 있나요? 맨날 하면 5명 중에서 우리 딸이 2이에요. 3명은 목사님 한 자녀가 3이에요. 그러니까 2가족입니다. 학생이라 그래야 많은 가족도 아니고 2가족이 그냥 새벽이 되면 제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운전서부터 사감서부터 교무서부터 교감서부터 교장서부터 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애들 실어가지고 날아가서 그냥 기도실에 가서 2-3시간 하고 애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같이 공부하고, 또 끝날 때는 끝나고 저녁 밥 같이 먹고, 그러고서 5명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와서 보면 이게 무슨 학교냐 그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학교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어요. 이건 넘어가나? 하나만 넘겨주세요. 제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4년 동안 하나님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 교육센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책상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책상 안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주는 데도. 제가요, 그거 가서 주워왔어요. 주워와서 그거로 책상 놓고 다 하기 시작했어요. 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우리가 몇 개 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층수가 아니에요. 한 층에 한 600평씩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월세를 주고 나오는 돈으로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건물입니다. 또 지나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천에 있는 우리 본관입니다.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부천학교입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건 출판사 건물입니다.
이건 남자 기숙사입니다. 여자 기숙사입니다. 여자 기숙사입니다.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가요. 여기는 인천 캠퍼스입니다. 인천 캠퍼스는 여기는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니까 서울 시내 이 정도의 학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학생 수가 많이 늘어, 우리가 한 온라인 학생이 한 4,500명, 또 온캠퍼스 학생이 한 4,500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적은 운동장도 있고 뭐 하면서 학교로서의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뭐 돈으로 살라고 그래도요 몇백억은 더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이 장소를 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또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4개의 건물이 있어요. 재단 건물인데, 그래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운동장, 뭐 도서실, 자, 계속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실. 대학 진학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만 하더라도요 크리스천 문화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역사입니다. 미국을 보다 보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천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가 그 나라를 움직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학교가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교가 움직입니다. 제가 있을 적에 대통령들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학교에 와서 땡큐 하더라고. 크리스천 대학에 와서. 난 그게 왜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학교가 미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미국 보내고 할 적에, 미국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대학도 너무 많고요. 방법론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그래요. 한국에는 대학이요 100개가 안 돼요. 2020년까지. 근데 이 대학이요 문교부에서 다 통제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교수 정책서부터 학생 임용 정책, 수업률이 다 똑같아요. 근데 미국에는요 다 달라요. 공식적인 대학만 7,500개입니다. 대학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요 하여튼 이런 바로 이렇게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하고 바로 신앙과 학문적인 기틀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니까 미국 가서 크리스찬 교육대학 하라고 우리 또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또 잘 받들어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정보와 교육과 문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를 통해서 대학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이제 조지아 대학에서 우리한테 오퍼가 왔어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여러분 세계 200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서울대학도 못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서 오퍼가 온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오퍼. 온라인 학습을 우리 학교가 좀 온라인을 가지고 BA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대학에도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미국에는요 교육에 대한 정보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에 공유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계속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건 서초 캠퍼스 주세요. 이건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세아 선생님이 아신다라네. 알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서 학교가 시작이 됐다, 교회가 시작이 됐었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도. 근데 또 우연히 또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다 또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초동에. 그래서 참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깊어도 내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줘서 이제 서초동에도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다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많이 넓히려고 우리가 이번에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에 있는 학교인데 요번에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가 이제
학교 건물들인데요. 넘어가 보세요. 계속 학교를 하나 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1951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계속 넘어가세요. 뭐 트랙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내부 시설이고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 2개나 돼요. 아주 커다란 체육관, 좀 조그만 체육관. 자, 넘어가세요. 네,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 우리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랑하려고 14년 동안 우리가 성장했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관심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와서 다른 걸 하는 것도 뭐 이걸 자랑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많은 것을 성장하시고 많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그게 나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명 줍니다.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보면 우리가 2가지, 자신의 성공이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2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에 보게 되면 한국에는 다 너 얼마나 성공하느냐, 너 얼마나 다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문화와 역사와 학문이 짧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끔가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그래도 저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도 많았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 막 열심히 막 철야도 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냥 주일에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그게 다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미국에도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썬데이 그냥 교회만 그냥 취미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다르더라고요. 교재가 다르고 교사가 다르고 학생이 다르고 커리큘럼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미션 스쿨은 많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은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일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가 생겨났던 게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학교는 뭐냐면요, 크리스천 리더를 만드는 게 크리스천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교재가 다르고 교사가 다르고 학생이 다르고 커리큘럼이 달라요.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드는 게 바로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입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봤어요. 이렇게 교육해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문화를 이뤄가고 어떤 역사를 이뤄갔는지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여러분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교육은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약을 하나 먹어도 20-30년 동안 임상한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학문적이 있어야 되고 검증된 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밥 존스 커리큘럼을 한국에다 막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검증된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섰고 기독교 문화가 섰고 역사가 섰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복음주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가져올 때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 이거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커리큘럼 줍니까? 안 줍니다. 자기들이 100년 이상을 갖다가 해온 건데 이걸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분하고 이거를 나눠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는데 저한테 약속하라다. 너 이거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해라. 너 사형 내가 다 주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해라. 마중물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펌프에 물이 막 나오는데 물 한 바가지 부고는 마중물이 그걸 통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학교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더 좋은 교육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특별한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특별한 사람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특별한 사명만 있는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애들 다 컸으니까 무슨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병 고치고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국에 여러분의 믿음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선교며 교육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특별한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담당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사이언스 교재야. God gave you 5. 하나님은 당신에게 5가지 하는 걸 주셨대요. 일반 교재하고 달라요. 일반 교재들은 사람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천 교재는 God gave you 5. 여러분, 5가지의 감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문적으로 넘어가 보세요. seeing, 본다라고 하는 시각은 he that formed 시편 94편 9편을 얘기하고 본다라고 하는 시각을 애들한테 가르쳐갑니다. 성경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칭, 촉각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을 얘기하고 교과 과정을 풀어가며 또 넘어가 보세요. tasting, how sweet are thy words unto my taste. 미각이라고 하는 것도 시편 119편을 얘기하면서 풀어갑니다. 그죠? 재밌죠, 여러분? 성경과 공부가 같이 나와요? 안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 교재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크리스찬 교재의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2번째, 학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학교에서요, 자랑으로 들으셔도 좋아요. 저는 의도는 그건 없으니까. 올해 우리가 아이비 리그를 들어간 학생이 6명입니다. 작년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어느 대안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애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10년, 5년, 6년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학문적인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이거 압니다. 이 신앙인들을 모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 적에 죽도록 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걸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학문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천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할 적에 제가 그랬어요. 5명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의 또 10년을 보면 세계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명자들은요, 이걸 하나님 주신 사명인자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며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의 체계가 써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학문을 공부해가면서 아이들이 신앙적인 체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막 열심히 하면서 막 뜨거워. 근데 밖에 나가면 딴 삶을 살아. 왜 그래요? 성경적인 삶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과 기준과 학문과 문화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교회 와서 철야를 공부하고 교회 와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습관을 되어져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또 짧은 시일 내에 부흥에 또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학문과 기준과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자랑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목사님 불러주셨으니까 얘기할 건 뭐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 들어왔어요. 걔 영어 하는 거 하나 보세요. 원어민 같아요. 저는 압니다. 남들은 걔를 원어민으로 볼지 모르지만 걔가 나서 성장하면 1년 됐는데 원어민 수준을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아마 커다란 무비스타가 되면 할리우드서부터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육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신앙 커서 이루지 못합니다. 언어도요, 어렸을 때 배우면 달라요. 초등학교 때 배운 영어, 중학교 때 배운 영어,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라도 그럼 하지 말아야,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요, 달라요. 저는 대한민국이요, 어린아이들을, 여기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젊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평가를 한 적이요, 없었어요. 하지 않아요. 있어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교육을 갖다 놓으면 그냥 애들이 들어. 영어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들어. 그냥 이 교육 10년 받다 보면 영어하고 한국말을 그냥 자유스럽게,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안에는요,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모세의 지도력, 이 크리스찬 교육 받은 애들은요, 나중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 합니다. 이 우리 학생들이지만 우리 딸이지만 크리스찬 아기들 보면 논리가요, 나중에 보면 성경적인 논리가 제가 보더라도 야, 내가 부럽다 할 정도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과 학문을 같이 공부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 그러더라고. 뭐 얘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이렇게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어느 정도 얘는 초등학교는 여기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보내면 되지.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삼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성장하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태어났고, 죽음도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크리스천 교제 특징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웠던 넘어가면 계속 성경과 교과 과정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과 교과,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는 성경, 그렇죠? 모든 교과 과정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학문이 같이 나오면서요, 제가 알아요. 성령 받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애들이 간증 쓰는 걸 보면요, 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 성경을 하다 보면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오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나오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면서요, 정말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오면은 뭐 사춘기가도 다 얘기하더라고. 사춘기가 어떻다, 사춘기가 어떻다, 사춘기가 어떻다. 뭐 우리 아이는 사춘기만 잘 넘겨서 나중엔 좋은 관계가 됐다. 천만의 말씀이야. 크리스천 학교를 내가 하다가 보니까 애들에게 사춘기가 없어요. 무슨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 때 하나님을 더 정확히 만나고 자기의 비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지혜가 가장 성장하는 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고민하는 사춘기는요, 이미 그 아이의 정체성 중에 그런 삶과 기준이 걔를 메꿔버린 겁니다. 사춘기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크리스천 학교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사춘기는, 우리나라는 다 사춘기를 겪는지 알아.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보니까 공립학교 다니면서 그런 기준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얘기할게요. 공립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원성 높이지 말아야지. 계속 가다 보면 성경과 기준이 같이 나오죠. 계속 성자. 이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Jen and Jane each receive $25. 그러면 젠하고 제인이 25불씩
생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45분은 은행에다 저축하고 나머지는 11조를 드렸대요. 얼마를 드렸죠? 에? 여긴 계산이 잘 안 되나? 5불을 드렸죠? 어린아이는요, 이거를 받으면 하나님께 11조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 11조를 배운 사람은요, 그냥 11조가 삶이 되고 하나님한테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한테 연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어른이 되어서 지식으로 배우면 계산을 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뤄갑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하나는 내 어머님이 기도 많이 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네가 매일 가서 교회에서 청소하며 기도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 한 사실을 가지고 너를 평생 축복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명으로 뭉치면 이런 11조하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사명자가 됩니다. 하여튼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게 이제 교재 특징이에요. 성경적이며 탁월한 학문성을, 제가 이거를 여러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의 이런 기독교 교재나 커리큘럼들이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도 이런 학문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문적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더라도 미국은요, 굉장히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ABCD 문화입니다. A 다음에 B가 나오고 B가 다음에 C가 나오고, 공부를 하는 만큼 애들이 성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애들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꼴찌했는데 미국 가서 1등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여러분 다 아이비리그 가고 다 훌륭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공부는요, 미국에 가서도 1등하고 뭐 대통령 상 받고 그러는 한국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중고등학교 때 하는 애들도. 한국 사람들은요,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미국 커리큘럼 같은 거, 이게 온라인 커리큘럼인데 온라인 그냥 들으면 돼요. 온라인 들으면요, 그냥 성적이 나와요. 온라인 학습이 우리나라는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온라인 학습이 더 발달돼 있어요. 온라인 공부하는 애들이 학습적으로 더 뛰어나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오히려 학문적으로도 다 정리가 돼요. 우리가 그 밥전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기 한 명 힘든데, 저는 그 신앙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공부시킵니다. 그거 3, 4년 공부하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좋은 대학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그리고 또 자기 동생도 또 그 공부시켜서 동생도 교회 다니게 해.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 온라인을 공부하다 보면 하여튼 온라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를 가져요. 신앙적으로도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신앙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학교를 해오면서 남들은 뭐 부흥했다 뭐하다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줘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많은 생각에 뛰어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냥 그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기적과 기적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간단한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스팔트에 가서도 모래를 한 트럭 손으로 싣고 일어선다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위대한 역사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권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사랑했고, 그분은요 초등학교밖에 만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병자들이 낫고요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러 인천에 계셨는데 가서 기도도 받고 어렸을 때 그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역사며 진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요 여기가 다 떠나가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가장 싫어하니까. 그럼요.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다른 교재를 막 가지고 이 밥존스 커리큘럼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냥 SAT나 ACT 가장 고득점을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한국 사람들은 공부는 학원 가서 해야 되고 공부는 이런 데 가서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정말 답답해.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가 얘기해도 믿질 않아. 여러분, 권위가 사라지는 게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타락했던 것이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이상하게 봐. 믿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대학을 가려고 하면 SAT나 ACT 성적을 잘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SAT, ACT, 토플 이런 학원들이요 방학 되면 몇천 명씩 된대. 거기 가서 공부해서 절대 성적 안 올립니다. 근데 학원들은요 성적을 너무 막 여기 와서 특강 고득점 누가 이거 받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은요 이 사교육에 사람들이 너무 잘못 교육돼 있고 너무나 많이 흔들려져 있어요. 사교육 가면 명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교사들을 보면서 망합니다. 여기 학원 운영하시는 분 계신가? 그분은 빼고 신앙이 있으니까 안 그러실 테니까. 근데 누구를 교사를 쓰는 것까지 다 따라가기 때문에 보내면 안 돼. 저는 알아요. 사교육감 아이들이 학문적인 방법을 다 버립니다. 이거 얘기하려도 시간이 걸려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지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사교육 두세 달 방학 특강 들어가지고 점수 올리게끔 내면 그건 국제적인 공인시험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단어의 레벨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문제 전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SAT나 ACT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가 vocabulary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근데 두세 달 동안에 아무리 어떤 아이가 제스를 하더라도 vocabulary 그렇게 다 외울 수 있어요? impossible.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마치 그렇게 해서 뭐를 되는지 압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졸음이 오면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는 사람은요 회개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조는 겁니다. 그럼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조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자 보세요. 까먹었네. 그래서 학원 가서 이런 그냥 미국에는 과외 같은 거 사교육이 없어요. 이거를 50년, 100년 동안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면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고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게 되면 대학 가서도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멈춰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절대 우리나라 공부를 해서 성적도 안 올라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대학 가서 오히려 학문적인 기준을 절대 높여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적마다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고, 교육사역 하는 거예요.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신앙적이고 학문적인 거 최대한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요, 교회가 그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럼요, 교회 오면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탁월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행정, 학문 기준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참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요새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도 와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알아요. 우리 학교 오면 애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저학년 애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도 저 뒤에 와 계시지만, 너 학교 오지 마가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그 오지연이라고의 그 코미디언 있죠? 그 사람의 자녀들은요, 셋인데 과천에서 학교까지 맨날 통학을 시켜요. 뭐 저거 휘발유값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요, 뭐 하다 너 그럼 학교 안 보낸다 그러면 그냥 말 잘 듣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루는 건,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에 높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져갈 때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게끔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이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래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크리스천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나눠주는 학교가 지금은 한 80군데, 9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학교 교육 얘기 저한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학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보면 여러분, 공립학교가 미안하지만 이제는요, 이런 공립학교면 누리교육 이런 게 뭐냐면 성의 평등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걔들요, 나중에 이제 공교육에서 공교육받게 되면요, 이제는 동성연애 그거 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이런 잘못된 논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신앙을 집어넣기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에 가서, 북한 애들도 중국 애들도 우리 학교에서 받아서 내가 교육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1, 2년, 2, 3년이 지나가도 안 받아들이더라고. 이미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고 세속적인 이론이, 그래서요, 이젠 제가 걔들을 받질 않아요. 걔들은 특수하게 또 다르게 갖춰줘야 될 애들이에요. 물론 걔들도 복음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시대의 방주 사역을 이루어간다.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이뻐요. 공부도 잘해. 얼굴도 이뻐요. 집안도 좋아요. 활동도 잘해. 너무 할 게 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동성연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지금 제가 봐서요,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의 수준을 보면요, 한국이 더 인본주의와 더 높여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극과 극인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세속의 세속은 완전히 세속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제는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들이 많고 악도 많지만 미국을 가장 초강력으로 세웠던 게 이 바로 복음주의 교육이며 근본주의 교육이라는 걸 좀 봤어요. 그때 이 교육이 그 아이들을 세우고 그 시대를 세운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육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극과 극인 세계가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준비하고 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써가실 것입니다. 제가 요새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도 나이가 들고 이건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대의 방주 사역을 하나님께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보게 되면 저는 알아요. 미국에서도 두 자녀를 하나는 일반 학교 보내고 하나는 공교육 배우는데 시간이 지났네. 그만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해도 들으실 분들은 얘기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한다 그러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학문을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 주시더라고요. 세계 선교의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하는 곳마다 교두보로 삼으시겠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주시더라고요. 한 10% 했는데, 그죠? 한 10% 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그만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막 다음에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와서 할게요.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이제 크리스천 학교에 탁월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신앙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비출 만한 건 학문과 기준이 쌓여있지만 대한민국은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도 학교도 세워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그 기준과 학문을 계속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제가 마지막 학부모 3계라는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커리큘럼을 주고 또 미국에도 학교를 개척하게 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여기저기 개척을 하게 하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니까 하더라고요. 다 갖춰줘도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못 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막 하니까 이런 공부하면 솔직히 온라인 공부만 잘해도 아이비리그 다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돈 들어가지 않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미국 못 간다,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미국은요 준비돼 있으면 그만큼 기회가 광활한 게 미국입니다. 장학금 기회도 많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학부모들 오래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학부모 3계라 그래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도 지금도 뒤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셔. 이 아들을 위해서. 저는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어머니의 외로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축복하겠다.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 되는지 알았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감 줍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전 주며 하나님이 사명감 줄 때까지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 얼마나 좋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또 있어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감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가기 때문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선교 담당하며 헌신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봐도요, 어떤 분들은 와서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못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미안한 애지만 얘들 공부 되게 못합니다. 다 줘도 제가 하는 방법 모릅니다. 근데 학교에 와서 목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 어떻게 기도 더 할 수 있나요? 목사님, 내가 학교를 위해서 얼마라도 제가 헌금할게요. 목사님, 뭐 있을 때 기도, 이런 애들이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와서 똑똑한 척하고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위해서 사명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학부모 3개 마지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정말로 시골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 다 부족한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바쁘고 저는 또 혼자고 식구도 별로 없고, 큰 집에 가면 큰 집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너무 못 살고, 또 5학년 때 서울을 왔는데 키도 조그맣고, 초등학교 교회 가면 여자애들이 놀리더라고. 촌에서 왔다고. 학교도 가면 촌에서 왔다고. 저는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회장을 하면서 기준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또 그렇게 평범하게 신학대학을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는 순간에 일생은 잔뜩 다 해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정말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한 일꾼이 없는 게 이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안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귀하고 귀하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선교사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은 위대한 선교사 가정이 될 것이다. 크게 한번 복창해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거 100번만 하면요, 하나님 위대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써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